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4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은 이스마엘이 유다의 총독인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의 일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총독 그다랴가 죽게 되어지면서 혼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하난과 여사냐와 많은 사람들이 안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듯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바벨론 왕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들었죠.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 책임을 묻게 되어지면 내가 죽임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들면서 애굽으로 가야 될까? 유다에 남아 있어야 할까? 라고 하는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갈림길에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고민하기보다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말, 프레임이라는 말이죠. 심리학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프레임, 그런 어떤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흔히 우리가 어떤 색깔의 선글라스, 색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온통 다 달라 보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고, 까만색 선글라스를 끼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마음의 창 프레임이 있어서 어떤 상황을 볼 때 바로 그 마음의 창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고스란히 인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하게 돼버리면 또 서로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삶에서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래요. 이런 선택의 갈림길, 두 갈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4절이죠.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유다 땅에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두려움이 밀려드는데 도망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다른 갈래의 길이 이제 갑자기 드러났죠. 자,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거짓을 말한다고 말해요. 오늘 앞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당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는요, 그 원인을 찾아요. 뭐라고 말하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게 해서 결국 바벨론에게 우리를 끌려가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의도를 곡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내 모든 생각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마음은 애굽에 가 있어요. 이리로 가야 되겠다 결정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레미야의 말과 당시 힘 있는 권세자였던 아사랴와 요하난과 꼬만한 자들의 이야기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안타깝게도요,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도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라고 하면 어떤 선택,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바른 선택일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걱정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우리의 삶의 이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더라고요. 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하면서 이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두 갈래 길이 주어졌을 때와 두 갈래 중에서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한 결과, 이 둘 사이를 잇는 것이 이해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시작했다가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시간, 이게 이해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이해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이 이해라는 시간, 여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사람은 동굴에 들어가서 깊은 고민만 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하기도 해요. 왜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그러한 일들보다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라고 하는 시간을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보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죠.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놓여졌던 두 갈래 길은 뭐냐면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었습니다. 이 두 갈래 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깊은 고민을 빠지셨어요. 자, 그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바로 나의 원대로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기도를 부탁했고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뜻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저 왕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가서 정말 민족을 구원해낸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 대한 기록 중에서 이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에게 나가서 뭐 한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목숨을 거는 일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 이 에스더에게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왕 앞으로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생명을 건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전임 왕후죠. 아하수에로 왕의 전임 왕후인 와스티가 어떻게 폐위되었느냐? 잔치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아주 흥에 겨워서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근데 불렀는데 오지 않았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폐위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즉흥적이고 혈기 있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그런데 그 왕 앞으로 갔는데 왕이 불쾌하면 당장에 에스더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구할 거냐, 민족을 구하지 않을 거냐. 오늘 내가 왕 앞에 나갈 거냐, 나가지 않을 거냐.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생명을 건 두 갈래의 길이 되더라는 거죠. 그때에 에스더의 선택은 뭐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바로 기도를 부탁했어요. 시녀들과 더불어서 에스더도 기도했어요. 바로 이것이 이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들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두 갈래 길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단을 높이 쌓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내 자신을 믿는 사람 많아요. 난 내 주먹을 믿어.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완벽할까요? 자,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에 널리 알려진 우화가 있는데, 자,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한 사람은 세실이고 한 사람은 모리스예요. 이 세실과 모리스가 함께 가면서 세실이 물어요. 모리스, 기도 중에 담배 피워도 된다고 생각해? 모리스가 대답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 랍비한테 한번 물어보지 뭐. 이래요. 그래서 세실이 먼저 랍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어요. 형제여,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우다니 그럴 수는 절대 없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리스가 이렇게 또 말해요. 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다시 물어볼게. 이번에는 모리스가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랍비가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긍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관점은 완벽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창을 닦아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마음의 창을 닦아내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지금 사람들은 부자라고 말해요. 나 부족한 게 없어.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곤고해요, 가련해요, 가난해요, 눈 멀었어요, 벌거벗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인데 그는 난 부자야. 나는 부족한 거 없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사서 입고 사서 바르라고 말해요. 즉 내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라오디게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지고 우리의 눈을 닦아내고 마음의 창을 닦아내야만 그래야 산다는 것, 그 갈급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어요. 자, 오늘 사람들에게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잖아요. 유다에 남아서 살아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판 이후에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도망쳐야 되겠다. 난 애굽을 의탁하겠다. 그리고서 불순종하고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유다 땅에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다 애굽으로 갔어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힘겨운 거예요. 자, 그들이 다 애굽으로 가게 됐을 때 한참을 가다가 어디를 가느냐?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 동쪽 경계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관문입니다.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자, 그 변경지역 그 관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해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불순종한 그들에게 보이는 표징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세요.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의를 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큰 돌들을 가져가 광장을 파고 묻어놔요. 이거 묻어놨는데 누가 발견하겠어요? 거기다 묻은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 것 같고 인지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이 애굽을 치러 와서는 보좌를 거기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애굽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정말 우연의 일치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신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애굽에 가면 살 것 같아? 애굽에 가면은 너가 안전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살고 내가 안전한 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런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허상, 실체, 이걸 바로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꽃피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외면하시겠어요?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걸 확신한다면 하나님 자꾸 떠나시겠어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뒤로 해요. 마음이 복잡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나님 멀리해요. 나 상처투성이니까 나 그 상처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사는 길이라고 하면 그 바쁜 게 문제겠어요? 마음 복잡한 게 문제겠어요? 몸 불편한 게 문제겠어요? 우리들의 상처가 문제겠어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붙들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확신, 이거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의 창이 닦여져야 바른 선택하고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불순종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전하는 말씀으로 또 보이는 표징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듣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져요. 그 말씀 붙드세요. 그 말씀대로 사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음의 창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 마음의 창으로 상황을 보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창은 바르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먼저 하세요. 힘드니까, 바쁘니까, 마음 아프니까, 상처 있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총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